gloria a Dios. 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단기선교팀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보내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 가면 더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금 여러분 얼굴 뵈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그런 표정인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있는 귀한 정말 행복한 가슴 뿌듯한 그런 열을 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면 기죽지 않고 잘하죠. 요즘 젊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한국이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뒤에서 이렇게 딱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단기선교팀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뒤에서 잘 받쳐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매일매일 어떻게 할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여러분들은 무더위에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기도하셨겠지만 전혀 무더위가 아니었다는 사실.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멕시코 이러면 막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더위에 고생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멕시코 시리도 덥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시리 사역도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가면 오히려 선선했고요. 저녁 되면 오히려 꼭 침낭을 덮고 자야 될 정도의 온도였고요. 이번에 사카테카스는 우기인 시간에 우리가 갔었고요.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조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자야 될 정도로 너무 춥습니다. 지금 선교팀들이 오면 너무 추워서 이게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착하고 날이 확 풀렸습니다. 도착하고 날이 확 풀려서 저녁에 침낭 정도로 이렇게 덮고 잘 수 있는 정도. 그런데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또 더웠던 건 절대 아닙니다. 낮에 온도가 72도에서 76도 사이였습니다. 최고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좋은 날씨였는지. 여기 오니까 너무 덥습니다 지금. 오히려 거기서 이렇게 날씨로만 치면 비사하고 왔다 할 정도로 저녁에는 한 52도 6도, 낮에는 72도 6도 뭐 그렇게 아주 좋았습니다. 날씨 좋았고 저녁에는 오히려 추웠습니다. 밤에는 아주 추울 정도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랐던 거는 날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던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여기 11시에 예배가 드리는 그 시간, 저희는 10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 1시간이 더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도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10시에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멕시코에 드디어 선교센터를 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너무너무 감격적인 예배였습니다. 저희 선교팀들이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막 먹먹해서요. 우리가 순서를 그래도 막 설교, 기도 이렇게 있고 뭐 축사, 권면 막 이런 시간도 넣고 해서 제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께 가신 우리 두 분 장로님, 그리고 우리 네 분 집사님,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축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우리 선교부장님 말씀도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에 다들 울먹울먹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사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새벽 일찍 깨가지고 막 이게 오늘이 선교센터 개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숙소가 이렇게 산 언덕
제 꼭대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 꼭대기에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1층 옆에서 이쪽에서 보면 4층짜리 건물입니다. 옥상이 있는 4층짜리 건물인데요. 맨 밑에는 이렇게 잔디가 조금 있고 뒤에 창고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남자 숙소해서 이렇게 넓은 그런 한 층의 방이 있었고요. 그 위에 이쪽에서 보면 1층인데 이쪽에서 보면 이제 3층이죠. 이렇게 3층 위치에 부엌이 있었고 거실이 있는 큰 거실이 있는 그런 곳이고 그 위에 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옥상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 위에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리창이 얼마나 통유리는 아닌데 이렇게 큰 유리창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있는데 새벽에 깼어요. 물 가면서부터 이렇게 참 위치가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쫙 보이니까 맨 위에서. 그런데 선교센터 개원하는 날 그 개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새벽에 일어나서 올라갔어요. 제가 있는 숙소에서 한층 올라가서 쫙 유리창 밖에 이렇게 비춰진 불빛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그 새벽녘에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참 뜨거웠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고 또 그 시간에 밖을 보면서 기도를 한참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선교의 사명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제일교회가 제가 알고 있는 이상 선교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가 91년에 이 교회에 출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선교를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 선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중국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중국에 신학교를 짓고 그곳에 지도자를 양성하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고 또 현지 상황이 좋지 못해서 중국 선교를 하나님이 접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멕시코로 선교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10여 년 선교를 멕시코 쪽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멕시코 시리를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 멕시코 시리를 도착할 때마다 위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야, 이 넓은 땅 멕시코 시리가 복음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집들이 얼마나 촘촘한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산들, 이 분지거든요. 산들까지 전부 집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1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면서 목회자들 지원해주고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후원하는 일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저희가 사역들을 발전시켜 나왔고 10년 동안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0년만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자라서 훌륭한 교회 리더들이 되고 사회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딱 10년만 한 10여 년 정도 하게 하시더니 멕시코 시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조영근 선교사님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분을 저희 교회에 오게 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파송하게 하시고 4월 12일 선교사님이 파송되고 그리고 사카테카스 선교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너무너무 감사하게 사카테카스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카테카스 선교 시대를 열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함께 목격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까 우리도 찬양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했는데 역시 하나님이 빈틈없이 실수 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선교에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사카테카스라고 하는 한 도시를 교회가 품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다 하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멕시코시리 사실 너무 컸습니다. 너무 커서 한 지역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 아구아스칼렌테스를 해야 되나 자카테카스를 해야 되나 우리가 선교팀 우리 선교부와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이 고민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고민해서 자카테카스로 결정했는데
사카테카스가 바른 결정이었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슷비슷한 줄 알았어요. 여기서는 아구아스 칼렌테스, 사카테카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구아스 칼렌테스는 사카테카스의 한 적어도 한 50배, 70배, 많이 보면 한 100배 정도 큰 도시더라고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너무 큰 도시였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큰 도시였고, 오히려 사카테카스가 저희들이 품기에 더 좋은 도시, 또 조금 덜 근대화된 도시, 공장이 덜 들어간 도시, 조금 더 순수한 도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한 교회가 품기에 지금 좋고, 또 우리가 사카테카스 사역을 잘하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때는 이제 아구아스 칼렌테스로 자리를 옮겨서 더 큰 사역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교회가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선교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더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주 우리 선교부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이 간 선교팀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시겠지만, 이 모든 일들 배후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담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이 13장 2절 이하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앞으로 가서 보십시오. 1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펴놓으셨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세워서 이 선교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고 지금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실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섬에 이제 바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지나서,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다시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여러분 짧고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멕시코 시리를 계속 다니다가, 멕시코 시리는 5시간 안에 비행을 해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잔 F 케네디에서 멕시코 시리까지 비행기를 타면요, 갈 때는 한 5시간, 올 때는 4시간 반이면 들어옵니다.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좀 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착을 하고 또 조금 기다리고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도착을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가고, 우리가 올 때 13시간 걸렸습니다. 돌아오는 여정만.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행 가는 전체 거리로 보면 한 13시간 정도 걸렸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13시간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몇 날 며칠 걷고 배를 몇 날 며칠 타고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역을 하고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생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13장, 14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싹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끝, 이제는 죽었구나 했던 그런 상황. 비시디아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막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을, 시신을 끄집어내서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왔다라면,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그렇게 죽을 뻔했다라면
아니 돌이라도 어디 요만한 돌 하나라도 이렇게 그 캐톨릭 성도들이 막 던져가지고 어디 등에 한번 맞았다면 아마 성교 어떠셨어요? 이번에 진짜 어려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군대 얘기하죠, 그죠? 군대 얘기 왜 합니까? 고생했던 얘기들이라서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무용담처럼. 그리고 진짜는 한 요만큼, 뻥튀기는 한 이만큼 붙여가지고 고생했던 얘기를 더 막 드라마틱하게 막 주워 들었던 얘기까지 내 얘기인 것처럼 막 해가지고 군대 얘기를 하시죠. 왜요? 고생했던 얘기니까. 자기 무용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또 죽을 뻔, 아니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교팀이 또 사실 이렇게 갈라지는 아픔도 있었어요. 버가에 갔는데 거기서 마가 요한이 그렇게 막 돌아오는 그런 선교팀의 아픔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지금 교회를 불러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오늘 27절에 교회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일을 보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보고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카테카스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인근 마을들에 있는 영혼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 저희 제일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를 그곳으로 열어가셨고,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곳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나? 일단은 지금 이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왜 이 지역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사역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느냐 하면, 여러분 이 지역이 여러분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설명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이 자카테카스는 되게 이렇게 뭐 역사를 이렇게 또 옛날의 모습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한국적으로 보면 경주 같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경주 같다, 우리 장로님들. 경주 같고, 아구아스칼렌테스는 마치 포항, 울산, 창원 이렇게 막 연결된 그런 산업단지들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경주가 되게 조그만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평안하고 따뜻하고 여유 있고 되게 사람들이 느긋해요. 저는 이제 그 장례 일정이 있어서 목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비행 스케줄을 바꿔서 원래 월요일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목요일로 갔는데, 월요일 출발한 팀들이 도착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사역을 한 얘기를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서 우리 그때 김동희 집사님, 우리 안유원 선생님, 그리고 저 세 명이 이제 목요일 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픽업을 해서 안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한 30분 운전해서 들어오는데요. 30분 동안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곳의 선교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였어요. 3일 동안에 얘기할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사역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마음이 너무 준비되어져 있고 복음을 너무 잘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트레센코라고 하는 지역에 같이 가서 이제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였습니다. 아침에 도착을 해서 2시간 정도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여름 성경학교 BBS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일정을 정하고 저희가 팀을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세 팀으로 나누고 우리 이제 거기에 통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따님 한 분, 그리고 현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 한 명, 그리고 저희 선교팀 우리 안 목사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명 해서 이렇게 팀을 짰습니다. 세 팀으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리고 노방전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말로만 들었던 그 정말 수용성이 좋습니다 했던 그 자카테카스 인근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했는데요. 저는 한 40명 했나 그랬는데 우리 안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한 50명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50명 넘게 만났어요. 길에서. 완전 길로 그냥 나갔거든요. 학교 앞을 지나고 시장통을 지나가서 이렇게 길에서 전도를 했는데
한 50명 넘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를 잠깐 오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는데 50여 명 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거부하고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 것 같습니까?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길 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멈출 것 같습니까? 아무도 거의 뭐 한 명, 50명 부르면 한 명 정도 쓸까요? 그죠? 멕시코 시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길 가는 사람 불러놓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다 지나갑니다. 숭숭 쌩쌩 지나갑니다. 한 50명 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요, 단 한 사람도 뒤돌아가지 않고요 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시간 좀 되냐 그러고 이제 그 노방전도를 시작을 하면 보통 한 5분에서 길면 한 15분까지도 하거든요. 반응이 좋으면. 근데 단 한 사람도 나 바쁘니까 가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러놓고 우리가 이제 코너로 막 몰고 가거든요. 도망 못 가게. 일단 도망가면 안 되니까 벽 쪽으로 이렇게 몰고 코너로 이렇게 몰아요. 그리고 이쪽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라 그러고 우리가 쫙 둘러싸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코너로 몰리는 걸 부담스러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표정이 너무 편하고 밝고, 그리고 복음 제시를 하고 우리 이제 그 통역하는 사람하고 해서 우리 안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현지 있는 우리 신학생이 결신 기도까지, 결단 기도까지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한 10분에서 15분, 5분 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사실은 한 10분에서 15분 기간 동안을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사춘기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어른들까지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결신 기도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뒤에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니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전도하러 다녀보고요. 저도 그런 일들을 선교하러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매년 저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카테카스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구아스 칼렌테스만 해도요, 이게 산업도시라 가지고 사람들이 바빠요.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새 도시에 와서 정착하고 막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카테카스는 달라요. 사람들이 그냥 농사 짓고 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얼굴에 여유가 있고요. 아이들도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되게 평안해요. 마음의 여유도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정말 여기는 추수기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이 추수기에 우리를 추수꾼으로 그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하신 일 같지 않습니까? 또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이 그렇게 마음이 좋은 밭이 막 열려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지 않아요. 무교회 지역을 저희가 많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무교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갔던 지역들, 무교회 지역에 감사하게도 전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분들이 신학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신 분들이에요. 열정은 있으신 분들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냥 몇 명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수준의 마을로 저희들이 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마을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도착하는 그날 목요일 날 어떤 한 마을에는요, 나무 밑에 2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못 봤습니다. 사진만 봤습니다. 근데 진짜 200명들이 모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지역인데, 전도자가 들어가서 몇 명 성경 공부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오고 어른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교회 지역을 갔었습니다. 이렇게 그 결혼식하고 파티하는 그런 장소를 그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그분이 빌리셨어요. 하루를 돈을 주고. 그런데 빌렸는데 초청을 했는데 시간이 됐는데 3명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뭐지? 큰일 났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얼굴에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 빵 먹고 막 커피 드시고 막 그러시더니 시간이 지났는데 한 80명 정도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 홀을 꽉 채우고 행사를 그 여름 성경학교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아구아스 갈렌테스의 우리 선교사님, 우리 통역을 하면서 도와줬던 그 자매의 아버님이 하시는 사역지에 가서 우리가 하루를 도와드렸습니다. 아구아스 갈렌테스. 거기 가서 그분 교회에서 아침에 오전 사역을 하고 오후에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현지 사역자에게 넘겨주고 새롭게 개척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도와드리려고 또 이렇게 갔었는데 너무 빌려놓은 장소가 너무 협소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그리고 동네 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 옆에 다시 이렇게 파티하고 할 수 있는 홀을 저희가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너무 꽉 차가지고요. 저희가 도저히 공작 활동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줄 맞춰가지고 막 무릎과 무릎을 대고 막 쫙 앉아서 그 홀을 꽉 채워가지고요.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70명 밖에 텐트에 쓴 사람들까지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어른까지 해서 와가지고요. 도저히 우리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지역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날 마지막 사역하는 그 지역이 역시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고 이벤젤리스트가 들어가서 성경 공부 정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창고를 빌렸습니다. 거기는 진짜 그냥 흙바닥 창고에 안쪽에 세멘트 바닥이 이렇게 돼. 이미 페이스북으로, 교회 페이스북에 지금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지역엔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마을에 동네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장입니다. 뭐 지금 코레아노가 와서 지금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저기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들이 와서 지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노래도 하고 공작도 하고 아이들 좀 보내주세요 하고 왔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준비해 간 간식이 150개였습니다. 150개가 모자랐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는 간식 150개 모자라고 나중에 콜라 한 박스를 사가지고 그 어른들 좀 큰 애들 중고등부 애들은 그거를 줬는데 그거 다 주고 모자라서 정말 미안하다 하고 할 정도로 왔습니다. 얼추 사춘기 이하 아이들 숫자가 얼추 한 200 가까이 모였습니다. 어른들이 한 70명 80명 정도 모였습니다. 애들 아는 어른들. 교회가 한 번도 없었던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 그런 지역들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 어른들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냥 대충 구경하고 뭐 주는 거 하나 받아가려고 오신 분들인지 아니면 그 복음에 대한 이런 수용성을 가지고 궁금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표정 보면 알잖아요.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관심 가지고 듣고 보고 설교하고 연극하고 공작하는 것까지도 함께 참여하면서 관심 있게 복음에 대해서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성당은 간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복음에 대해서 저희는 순수 복음만 예수님만 전하고 온 거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무교회 지역에 그렇게 열렸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주셨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가능하면 이제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 사실 디테일하게는 못했는데요. 아직 이제 내년에 계획이 잘 안 짜져 있고 저희가 열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것만 계속 만무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당분간은 좀 그 무교회 지역은 정말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좀 반복적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은 26절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었느냐 하는 거예요.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왔어요. 지금 사도들이 지금 이제 선교를 마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그곳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이 뭐라고요? 밑에서 한 얘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도록 교회가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하고 서포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 불러 모아놓고 선교 복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는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선교 보고회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가 모여서 지금 선교 보고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이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분들을 이 하신 일들을 맡겼던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맡기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추웠다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확 풀렸습니다. 물론 밤에 춥기는 추웠어요. 진짜 추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막 오리털 가지고 가신 분들은 그거 입고 편안하게 잘 주무셨는데 저는 되게 얇게 입고 갔거든요. 얇은 거 2개 받쳐 입었는데 바닥에 이렇게 막 옆으로 하도 추우니까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하도 많이 잤더니 이 등에 담이 와가지고요. 올 때는 막 파스 붙이고 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근데 또 옆에 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제 침낭을 뺏어 가가지고 자기 막 덮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침낭도 없이 자고 막 이래가지고 좀 춥기는 추웠어요. 그 막 담도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선교사님이 연락 주실 때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위를 꼭 입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길이 유실돼서 길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선교팀이 1차 도착했을 때 월요일 날 저녁부터 도착했는데 비가 많이 왔대요 이미. 그리고 비가 오고 있었고요. 아구아스 갈렌데스에서 자카테카스로 오는 내내 비 왔고요. 밤이 새도록 비가 왔고요. 아침까지 비가 왔고요. 그리고 선교하러 갔는데 비가 딱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역을 하고 마치고 집에 오니까 비가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비가 그치고 사역을 했고 또 오니까 또 비가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더더욱 놀라운 거는 제가 도착할 때부터는 비가 한 번도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올 때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영상하고 사진이 같이 왔는데 지금 목사님 낮에 번개치고 천둥치고 비가 날립니다 하고 동영상이 날라왔어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구나. 우기예요 여러분. 지금 자카테카스 인근 주변이 전부 푸르러요. 왜요? 비가 계속 오니까. 근데 여러분 한 열흘 동안 사역하는 기간 동안 비를 한 번도 안 맞았다.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역 초기처럼 만약에 밤에 비가 오고 낮에 비가 안 오고 밤에 비가 오고 낮에 비가 안 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다면요, 저희 마지막에 갔던 그 마을은 전도하러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다 질퍽질퍽한 진흙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먼지 풀풀 날리는데 이게 비가 오면 어떤 길로 바뀌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저희가 마지막에 빌렸던 창고는요, 안쪽에만 세멘트고 중간에 들어가는 모든 길이 다 진흙이에요. 이게 진흙. 근데 그게 며칠 동안 비가 왔었으면요, 낮에 비가 안 와도 이게 오는 게 어렵고 그 안에 진흙 질퍽질퍽한 그 땅을 밟고 거기 세멘트 위에 앉았으면요, 앉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 180명 앉지도 못해요. 사역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라고 제가 온 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왔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땅을 말려 놓으셔서 그 다음 주 화요일 사역을 하게 준비하셨다니까요.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고요. 저는 그게 막 느껴지면서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말려 놓으시고 우리를 전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하셨구나. 며칠 동안 땅을 말려 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떠났다고 비를 또 쫙 주셔가지고 우기에 또 비가 와야 되거든요. 거기는 비가 와야 또 푸르르고 저수지마다 또 물이 꽉꽉 채워지고 그래야 농사도 짓고 그러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일들이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저 우연히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교의 지역을 하나님 방문하게 하시고 그곳에 열정 있는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그 전도자들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헌신들이 있어서
묵묵히 이름 없이 각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전도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갔을 때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현지 사역자들의 헌신들이 있었고 그 준비되어진 모습들이 있었고 그때에 저희들이 함께 가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자카테카스 첫 사역이 시작입니다. 4월 12일 날 우리 선교사님 파송되었고 이제 우리 선교팀이 열흘 동안 잠시 갔다 왔고 이제 앞으로 선교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각 지역에 있는 이벤젤리스트라고 말하는 그분들 가능하면 더 많이 컨택을 하고 그분들을 다시 모아서 그분들을 재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아닙니다. 신학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재교육하는 일들 우리가 이제는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들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여자분들밖에 없어요. 멕시코 이게 정말 비극이고 아픔입니다. 좀 일할 수 있는 건장한 사람들은요, 일찍 13살에서 15살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인가 결혼해가지고요, 아이 놓고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안 와요. 이 무책임한 남자들이, 남편들이. 그러면 이 미혼모 싱글맘들이 아이들 키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또 결혼을 해요. 그 남자는 또 도망가요. 그러면 또 아빠가 다른 형제를 또 키우는 거예요. 이게 셋, 넷 막 되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생활비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마을마다 이 여자분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다 가정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그리고 또 도시 가서 또 결혼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또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멕시코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들이 사람들이 참 착하고 순수한데 들어가서 보면 참 불쌍해요, 사실은. 아이들도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남아서 농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뭐 마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낮에 사역을 하니까 아버지들은 이제 낮에 농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여자분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마을에 남아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 아이들에게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사역들 계속해서 열심히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건강한 이익도 남기시고 선교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우리 이제 선교센터도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선교센터. 그 자카테카스 그 지역에서 아마 제일 좋은 선교센터 아닐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들어가면 무비자로 6개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기 장기로 헌신하십시오. 일찍 리타이어 하신 분들 집에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제는 가십시오. 가셔서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단기 선교뿐 아니라 이제 겨울 단기 선교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모이면 이제 막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1년 내내 이제 선교팀들이 갈 수 있습니다. 가시고 사역하시고 체험하시고 보시고 노방전도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 기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 기대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려진 씨앗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합치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500개 티셔츠를 준비했는데 이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한 지역은 티셔츠를 들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모자라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듣고 지나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심어지도록 그리고 그 속에 열매가 맺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